요한복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요한복음인 걸 보니까 누가 저자입니까? 요한. 네. 요한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정확한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통 12제자라고 하는 지례들 중에 적어도 반수는 순교를 했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특별히 요한만큼은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AD 100년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00세거나 100세가 좀 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을 동안 비슷한 연배들이었거든요. 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100세가 조금 넘거나 좀 적게 본다고 하더라도 90세가 훨씬 넘은 나이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사도 요한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더불어 대화를 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살아남게 하고자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요한은 불사의 신이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 유배되어 있던 그 당시에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던져 넣었는데 살아서 나왔다고 하는 전설도 있다고 하고,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건 복음자가 붙은 성경이 4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가르침과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같은 복음서이지만 제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만큼은 굉장히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기술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히 다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도 그 특징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빠르게 보면 80년 초반 혹은 중반부터 시작해서 90년 초중반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된 장소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베소,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감독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고, 자신은 살아오는 동안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했던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자신의 그 본분을 다 하다가 어떤 이들은 순교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가 자신 곁을 다 떠나가는,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고 차츰차츰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건, 정말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요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전이 회파되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이 이미 무너져서 없는 시대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일부가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의 유월, 구태여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함께.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0차례 정도 등장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 지칭하는 유대인 그러면 보통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이건 좀 과격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내어쫓고 동물들을 내어쫓고 하는 장면.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또 있죠. 그 성소로부터 나오면 그 앞에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거기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오면 여인의 뜰이 있고 또 나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팔고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말씀에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신명기 14장에 보면 여기 신명기 14장에서는 11조에 관한 말씀이긴 한데 너희가 혹시 먼 곳으로부터 주의 전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 때 번거롭거든 돈으로 가지고 와서 가까운 곳에 성전 가까운 곳에 와서 그 돈으로 드릴 제물을 사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들을 일부 만들어 놓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주고 바꿀 때 정상적인 값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쳐서 폭리를 취하고 그 취한 폭리의 일부가 제사장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권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관성이 붙어서 그냥 그대로 해왔던 일이고 또 이 오늘 읽은 이 사건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일들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좀 과격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시면서 이들을 다 내어쫓고 동물들을 다 쫓아낸 이후에 이 이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일상적인 어떤 행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이 사건을 주목하였을까? 저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똑같은 공간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위치가 굉장히 달라요. 공간복음서에서 똑같은 우리가 보통 제목은 그냥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셨던 다소 과격했던 이 사건은 원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첫째 날에 행하셨던 일이에요. 주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날 오늘 행했던 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표적 바로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고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15절, 16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17절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더니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기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만약에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도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들, 기사들을 보면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일에 결국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큰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기적 혹은 표적이라고 번역되는 이 이야기는 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표시, 표지, 신호, 기호, 부호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 쉽게 생각하면 표지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산을 가고 싶으면 부산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인, 표지판이 바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고 17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요한에게 있어서. 다시 18절. 유대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신들이 당한 일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표적을 내게 보이라. 이 말은 그 표적이 우리에게 납득되지, 그러니까 우리를 납득시킬 만한 표적이 아니라면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이 성전뜰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샀어요. 획득하고.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적을 보이라. 당신이, 네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대제사장이 나에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14장을 읽어보시면 22절인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딱 오늘 말씀에 딱 결합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11조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너희가 먼 거리를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거든 돈으로 환전하여 와서 성전에서 그것을 다시 구입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권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정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행위들을 하였는데 그래서 나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현재 그들의 입장에서 현 시점까지 46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보통 BC 20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축은 아니고요. 개축이고 보수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되는데 쭉 그것이 20년부터 63년까지 됐다고 하니까 8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83년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난 46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63년에 완공이 되고 얼마 만에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냐면 70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 티투스에 의해서 7년 보존되어 있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약 20년 후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의 서론, 21장의 결론이라고 보면 2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가 이렇게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 큰 단락을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포도주 사건 바로 다음 이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마지막까지 어느 한 분이 살아남으셨어요. 대부분 다 순교하셨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큰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부름을 받으시고 다 떠나가고 한 사람이 딱 살아남아서 지난 일들을 반추하고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나를 비롯해 나와 함께 동역했던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부터 어떤 사건부터 기록에 남길까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딱 이 부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시기력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앞에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을 거기에 첨가했어요.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헐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주님 가운데 있었어요. 그 열심이 성전 안에서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 소란케 하고 소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조금 과격한 방법을 동원해서 행하시고는, 그러면 그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의도대로라면 이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는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거룩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주님과 그 비견할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막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알맹이는 다 없어져 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싹 성전을 청소해 버리시고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온전한 예배를 그들과 더불어 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었는가 하면, 그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서로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에 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어느 한 순간이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요한과 그 형인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다혈질이란 뜻이에요.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쉽게 말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고 뭔가 다른 의견을 막 그런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였습니까? 사랑의 사도.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모해 갔던 거예요.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가 살아온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그를 이끌어 오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가운데 변치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걸음걸음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를 그렇게 변모시키셨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건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다 이미 부서져서 없어져 버렸고 자신도 지금 유대 땅이 아닌 에베소 지역, 이방 지역에 와서 감독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했죠. 내가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표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적고 있어요. 그것을 7가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잠깐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표적은 2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두 번째는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사건.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곧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관청했더니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직접 가지 않으셨는데 이미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서 그 종들을 만나는데 아들이 살아있다. 분명히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급하게 주님께 왔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살아나게 된 시점을 물어보니 7시쯤이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5장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이 나와 있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 6장에 나오죠. 같은 6장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이죠?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시신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혹 아주 드물게 다시 깨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4일이라고 하면 이미 그 가능성 1만 요만큼의 희망이라도 사라져버린 때예요. 그래서 이미 뭐가 난다고 그러죠? 냄새가, 부패한 냄새가 이미 막아나온 그 돌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스며 나올 정도로 이미 시신이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직접 걸어 나왔어요.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했는데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이 7가지의 표적을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방인인 헬라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했어. 2장부터 그 이후에 12장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7가지 표적들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받으시겠어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라고 하는 인상을 받고, 결국 이 사도 요한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하고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죠. 그리고 나다나엘과 만났던 그 장면들이 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까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인자 위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로 탁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좀 뭔가 껄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큰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인과 더불어 상의해서 어떤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고 누구를 불쑥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님인데. 예수님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하면 되는 분이지 이곳에 다른 어떤 이유로 초대받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그대로 해라. 그런데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아기까지 채우고 떠다 줘라. 떠다 줬더니 포도주였어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 그럼 여기서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도 아니고 포도주예요. 그러면 숙성기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의 그 포도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서 어디에도 소개하고 있지 않은 이 가나의 그 포도주가 만들어진 이 사건을 가장 처음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첫 표적, 첫이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아르케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순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가장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가장 처음, 아르케예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아르케 세메이온이라고 했어요. 본질적인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한은 같은 제자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예수님 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은밀한 것들까지 요한은 아마 그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어머니 간에 은밀한 대화.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건을 알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결혼 잔치가 지금까지 즐겁게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확 그 흥이 확 다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은밀한 대화를 들을 만큼 가까이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그 대화를 들었는데 자신이 옆에서 보았고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이 첫 표적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깨달음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르케 세메이온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11절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아르케 세메이온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를 나타내셨어요?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실제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고, 당시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항상 늘 변함이 없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냥 묵묵히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아무 관심도 없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은밀하게 알고 있었던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었을 그 당시에 온 땅은 흑암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많은 창조들을 6일 동안 하시고 하는 사건들이 이 사건에 자신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그 상황에서 분명히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전 안에서 행하셨던 그분의 말씀들, 행동 이후에 하셨던 말씀, 이 성전은 헐라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주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가장 본질적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허물어져서 없어진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가장 처음 성전이 되셨고 그 위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튀르키예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저도 예전에 한 달 정도 네팔, 방글라데시, 대만, 태국 이렇게 그 동남아를 선교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로 그때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선교란 가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전된 내가 그곳에 가서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면 또 다른 성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된 내가 가서 온전한 성전된 그 나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면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성전들이 하나 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만 나는 성전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하게 그곳에서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다 보면 성전이 또 다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또 다른 성전을 세워가면서 결국 그 성전과 성전들이 모이게 되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로까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때인가부터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교회라는 건물 안에 성전들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그냥 한 개인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저 이 건물 안에서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거면 충분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간에 큰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을 허무는 것이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모양만 취하고 있는 껍데기와 같은 것들은 다 먼저 헐어버리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참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들을 먼저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온전한 성전들이 또 다른 성전들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다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기록한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내가 선택한 몇몇 가지들을 기록해서 너에게 읽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나온 시간들 많은 것들을 돌이켜보건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곳에서 내가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했지만 그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들은 참된 성전들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일면 좀 회의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오직 참 성전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참 성전 되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고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적고 그들에게 읽게 하는 그런 일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부름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고 겪게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일들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방법들은
어쩌면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름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동물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고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큰 폭리는 아닐 수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내가 취하고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자신들이 생각할 땐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성전 안에서 허가된 공간과 허가된 권한을 가지고 마땅히 행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믿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낸 방법들이 그러한 방법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자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참 성전의 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그 성령, 거룩한 성령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먼저 되는 것. 온전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한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찾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성전된 모습,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성전을 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않고, 이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표지처럼 순간순간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향을 잃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한순간 한순간 매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던 말씀을 통해 잠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참된 삶의 방향과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마다 곳곳에 표지를 두시고 그 표지를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당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표지가 때로는 말씀, 또 때로는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또 때로는 서로의 교제,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남이 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